자, 다 함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교리의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조금 따분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는 양을 우리에서 불러내시는 분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여러분들 어떤 부르심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싶습니다. 먼저 부르심하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부르심하면 일반적인 것과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보편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 즉 유효한 부르심의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역에서 어떤 이가 예수를 믿으면 천당, 믿지 아니하면 불신, 지옥이라고 외쳤을 때 그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 선포를 했었을 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들었어요. 들었죠?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가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말을 들었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에 대해서 갑자기 그 말이 내 마음의 비수에 꽂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 복음이 정말 꿀송이처럼 아름다운 복음으로 즐거운 복음으로 들리는가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에게는 여러분들 그 복음이 그냥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소리는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다 들어요. 근데 외치는 자의 소리를 다 듣는 그 군중 속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여러분들 청함을 받은 자가 많대요.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일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해요.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보편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 이거를 그냥 큰 그림으로 해서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모두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목자가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에 우리는 무엇했어요?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전부 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양의 우리 밖으로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똑같이, 그렇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말을 했었을 때 듣는 사람은 많은데
그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 자, 택함을 입은 자는 여러분들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는 적다란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를 성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를 성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양은 우리가 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효과적인 부르심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대상들의 그 내용과 본질, 그리고 그 대상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정하여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아신 자를 미리 택하신 자들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죠. 미리 사랑하시는 자들을 혼용하여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부르신 자의 내용과 본질뿐만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모두 부르시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택하였어요. 우리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 왜 우리를 택했어요? 왜 우리를 정했냔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처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그 부르심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했죠. 그렇죠? 전부 다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들의 내용과 본질을 전부 아시고 그가 정하시고 아는 게 아니라 그가 정하시고 그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교회를 부르신 것의 그 모양으로 성경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처음으로 여러분들 누군가를 부르는 사건이 나오죠. 어디에서? 창세기 2장에서.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으로 또 로마서 8장 29절로 한번 연결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수월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이 처음으로 누구를 불렀는지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23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제가 바로 23절로 넘어왔죠. 자,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각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갈비뼈로 만든 배우자를 무엇이다라고 칭해? 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이샤. 그러면 남자는 뭐겠어요? 남자는 이시입니다. 이시. 자, 여자는 자기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여자가 알아요? 여자는 탄생되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알아요? 누가 아는 거예요? 아담이 안 거죠. 아담이. 왜? 아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여자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그 존재의 내용과 본질, 그리고 그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아담이 완전하게 다 알고 있더란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여러분들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 존재를
나에게서 비록된 자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이 시라는 단어에 점 하나만 보태니 여러분들 이 샤가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있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빼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님이 되는 것처럼 그 유행가 가사처럼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샤라라고 그와 같이 부릅니다. 그렇게 신랑인 아담이 신부인 하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은 나중에 신약에서 여러분들 신랑인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만들어 내신 영원한 신부인 교회를 부르신, 즉 여기 안에는 어떤 부르심이 들어가 있겠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이겠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신부는,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즉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분명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으신 짐승들의 특징과 내용과 본질 또한 아담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성경이 고지하고자 그가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아담의 다스림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의 다스림의 대상으로 피조물로 줬다는 것은 아담에게 그 본질의 내용을 이미 다 못했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본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아담에게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척척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신부인 하하가 흙이나 다른 재료로 지어지지 않고 아담의 신체의 일부로 지어졌는지를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네?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하와는 여러분들 뭘로 창조를 해요? 아담의 그 갈비뼈로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뜻이 이게 뭔 말인 줄 모르세요? 여러분들 부르심을 자꾸 잊어버리지 말라니까요. 오늘 내용의 주제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창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탄생되어지고 생겨난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그 안에 담겨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택함, 그 부르심, 그 정함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졌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창조되고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서 다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부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그 내용과 본질을 채워야 돼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본질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신랑과 신부는 여러분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교회의 본질을 여자의 본질, 신부의 본질은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헌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수고와 고생으로 여러분들 채워져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근데 이 본질을 많은 교회들이 많은 하와가 뭐 하더란 거예요? 퇴색시켜버리고 그거를 잊어버리더란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려요. 본질을 잊어버려요. 내용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본질이 여러분들 본질의 방향성이 잘못되니까 그 내용 또한 여러분들 잘못 기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십자가 그 나라를 그 예수를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문 하나만을 보고 여러분들 그거를 천국처럼 비유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 본질 자체가 틀리잖아요. 예? 천국을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천국을 갔는데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천국 가가지고 뭘 보고 왔냐고요. 뭘 보고 왔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 가니까 뭐 의리의리한 집들이 있다. 뭐가 있더라. 먼 건물이 있더라. 여러분들 그거 다 뻥카예요. 뻥. 네. 요즘 애기들이 하는 말로 하면 개뻥. 네. 만들어낸 말. 그 천국 가가지고 결국 보고 오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환경을 보고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을 봤다?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 여러분들 그 말이 진짜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들 뭘 했어요? 오늘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니까 내 얼굴 보면 죽어. 그러나 내가 어떠한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갈 때 그 모세를 뭐하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으시고 그리고 그 지나가는 모습을 봤더니 여러분들 무엇하더란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형체도 없고 형상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성경이 그렇게 꼭 하나님의 어떤 형상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앞판과 뒷판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봤어요? 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들 다른 것을 내 안에 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한 예수를 믿는 거,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용과 본질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과 본질을 다 털어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분은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 예수가 서 있는 곳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왜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네? 나는 지옥 살고 있다. 나는 천국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내용과 본질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마치 지옥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본질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이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자와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함이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거짓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완성될 때까지 그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이 지옥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내용이 틀어지면 헛된 것을 붙잡게끔 되어 있더란 것이에요.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여자를 흙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나님은 그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분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을 그 본질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동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는 예수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셔야지 단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그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좀 두 다리 뼈고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라면 여러분들 어서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으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신부로서의 그 교회를 당신 자신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권세를 부어서 신이 아니지만 신적 존재로 만드셔서 당신의 일부가 되게 하실 것임을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면 여러분들 우리가 곧 뭐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가 작은 예수면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되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고요? 어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로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인격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걸 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예수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부를 신랑의 일부를 꺼내서 만드십니다. 내 신부, 내 백성들은 나처럼 하나님인 예수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이 하늘의 공동 상속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신 것입니다. 남자도 흙으로 만들었으면 그냥 여자도 흙으로 만드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꼭 흙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가 필요합니까? 지점토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아니,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곧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니까 그냥 생겨라 하면 여러분들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옆구리를 뚫고 아담을 재우고 그 사람의 갈비뼈를 끌어내고 한 것은 바로 나중에 신약에서의 교회의 탄생을 미리 힌트해 주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먹어라, 당신의 피를 마셔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뭘 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찬을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피요, 이는 그리스도의 살이니 먹고 마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이교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교도. 저들은 흡혈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녀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인지 몰라요. 이 초대교회 때. 그것은 단순한 구약에 관한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함께한 후사 공동 상속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르심은 바로 그러한 웅숭 깊은 내용을 전부 다 함의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두꺼운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목자가 양을 부르는 사건은 목자가 양의 모든 내용과 본질을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목자가 통제하고 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그 목자의 내용과 본질이 양에게 전가되어서 한 본질화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의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네? 이해가 갑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뭐 해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피와 살로 여러분들 채워져야 돼요.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를 부르니까 그 마른 뼈가 여러분들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 뼈와 뼈가 맞추어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를 넣으니까 생기,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살을 그에게 갖다 붙이니까 그가 힘줄과 마디가 생겨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로 쓰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양의 유일한 여러분들 양이 유일하게 잘 하는 게 있어요. 양이 유일하게. 이게 양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양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양은 오직 당신의 주인의 목소리, 그 한 목소리만 딱 압니다. 한 목소리. 아무리 여러분들 그 주인의 분장을 하고 그 주인의 입었던 옷을 입고 그 주인이 말하는 목소리를 아무리 흉내를 내더라도 양은 정확하게 알아봐요. 저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양은 구별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목자의 내용과 본질이 그 양에게도 그 내용과 본질,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본질이 그 양에게도 그대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같은 곳으로 가더란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제가 아까쯤에 창세기부터 이끌고 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내용과 본질을 그대로 받은 교회는 자기의 삶이 아닌 그 신랑의 삶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화되어지게 되는 거고 급기야 결국에는 영화로까지 가게 되더란 것이에요. 교회 어디가? 누가? 이 예배당이? 교회하면 여러분들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지고 영화까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 건축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성경은 성도를 가르쳐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반복하여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불렀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일까라고 그와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목자의 부르심을 듣고 그 목자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 안에 그렇게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성도를 여러분들 뭘 입은 자들하고 얘기해? 사랑하심을 입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르심과 사랑은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있어요? 같다는 거예요.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니꼬르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죠. 네? 그 율법의 완성은 무엇으로 끝나더란 거예요? 사랑으로 끝나더란 거예요. 사랑으로 열매를 맺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에 율법이 열매 맺고자 싶어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더란 거예요. 사랑. 네가 하라와 하지 말라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 하라와 하지 말라의 법을 가지고 얼마만큼 사랑으로 그 결과의 값을 낼 수 있느냐에 거기에 중요한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먹고 안 먹고 담배 피고 안 피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이 기독교에서 아직도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아니 천주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외국 나가면 미국 놈들도 전부 다 와인 한 잔씩 먹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는데 왜 유독 이놈의 한국 교회에서는 술 먹고 담배 피는 뭔 죄인 중에 벌레 취급을 하고 있느냐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여러분들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안 나빠요. 예? 안 나쁘단 말이에요. 혼자서 남한테 들키지 말고 혼자서 해요. 혼자서 몰래 숨어서 지구멍에 숨어가지고. 예?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형제가 내가 술을 먹고 담배 피는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었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그래도 가장 친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이 술을 먹고 담배 피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마음에 실망감이 들어왔어. 그 사랑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시각이 깨져버렸어. 그건 여러분들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하든지 간에 네가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욕을 하든 뭐를 하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하나님 눈에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네가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뭐 세상에 나쁜 짓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원래 너는 그런 놈이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를. 에? 우리를 원래 그렇게 여겨요. 너는 원래 강도요, 살인자요. 너는 원래 도둑놈이요. 너는 원래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요. 그렇게.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그것을 뭐가 덮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피 묻은 옷자락. 그 사랑이 덮어버리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회칠한 무덤.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옷이 우리에게서 딱 벗겨지는 순간 온갖 구더기와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더러운 무덤과 같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그 행위가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그 죄를 덮으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덮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덮으려면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옷자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들 예수 안으로 예수를 밟고라도 예수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자예요. 신부는 예수 그 옷자락 밖으로 넘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 예수가 언제 내게 와서 그 예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줄지를 뭐 하는 거예요? 늘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빨리 와야지 나의 이 흉악한 죄가 뭐해지니까? 덮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랑이 어서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와야지 내가 사니까. 인간은 우리는 뭐에 빠져서 사는 자라고요? 선악과를 딱 먹어버리는 순간 자기 애에 자기 사랑에 미쳐버린 자라니까요. 자기 사랑의 선수가 되어 있는 자예요. 어떤 변명과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 동원해서라도 그 자기 사랑의 애를 깨버리면 자기 사랑을 깨버리면 그거는 바로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적.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들 뭐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나 살라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놓고 보면 나 살기 위해서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예수를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내용과 본질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내용과 본질이 바뀌어지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죽어야 할 죄인인지를 깨닫고 아는 자는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의 그 흰옷으로 들어가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 세상에. 그러면 그 세상의 사람 여러분들 뒤도 안 돌아보고 나만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사람도 같이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어서 남을 만들어 놓은 내 남편은 버리더라도 내 새끼는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요? 옷자락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 것이 그게 여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자로 하니까 또 뭐 자기들만 그하고 우쭐 하려고 신부가 다 여자예요. 교회가 다 여자란 말이에요. 네? 남편은 어쩌겠어요? 마누라 버려불더라도 자기 새끼는 예수의 옷자락으로 너는 나 밟고라도 얻는 너라도 먼저 들어가. 나 뒤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 테니까. 나 밟고 얻는 들어가. 남편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따지면 교회가 그 예수의 내용과 본질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나만 살자라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아니까 내 형제를 덮으려는 사랑으로 그렇게 행위가 나아가게 되더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과 사랑은 여러분들 같이 어우러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네 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바로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자, 미리 택한 자, 미리 효과적인 부르심을 그에게 준 자, 그 자에게 여러분들 뭘 줬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사랑 이렇게 항상 부르심과 같이 여러분들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안에는 여러분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더란 것이에요. 자, 그 은혜와 사랑을 전제로 하여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는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제가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오직 그 은혜로 존재케 되는 것이고 오직 목자의 지팡이 아래에서 은혜로 존재하는 자를 바로 양이요 신부요 성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은 시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했죠. 시력이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양은 딱 내 앞에 있는 것까지만 보여요. 내 앞에 있는 것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못 봐요. 양은.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대장 양이 그 목자의 지팡이 끝을 보면 그 다음 양은 그 대장 양의 먼저 앞서간 양의 발 뒤꿈치를 보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여러분들 뭐를 보는 거예요? 뭐를? 목자의 그 지팡이만 보는 거예요. 그 지팡이만.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팡이. 그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그 지팡이가 나를 하나님 나라가 계신 그 안식처로 나를 인도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한눈 팔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끝까지 누구만 바라봐? 누구만 바라봐? 네. 요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연구표 제가 앞으로 23년의 목회가 남았지만 23년의 목회 동안 이 표는 안 바꿀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니까, 이게 교회의 핵심이니까, 이게 양이 걸어가야 할 목표니까. 양은 목자의 그 지팡이 끝을 보고 가야 해요. 그래야지 풀도 뜯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열린 길을 가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또한 누구들한 거예요? 목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원 전에 미리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반응, 그 반응을 보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시작해서 누가 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인간의 거기에 그 어떤 행위도 끼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겠다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했던 인간의 그 행위가 끼어 들어갔었을 때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던가요? 뭘? 우상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그 일들만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거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잘 보여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고 말을 한답니다. 근데 돌아와서 하는 일이라고 그들이 뭐만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늘 대적이 되는 그와 같은 행위만, 그 일들만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자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시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뼈와 내 살을 어떻게 깎아내야 하는지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그 신앙의 고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려놓지 못한 나의 본질,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철저하게 나를 분석하고 나를 해석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피로 인하여서 사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철저하게 내 내용과 본질을 분석해서 그것이 내가 내려놓지 못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들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무엇 하더란 거예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그 죄의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를, 그리고 내가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만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과연 어떻게 이 행위를 하셨을까? 어떻게 일하셨을까를 여러분들 늘 고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들이 이 세상의 힘을 쌓아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인간에게도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행위를 보태야 한다라는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주의가 여러분들 기독교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갚자, 보답하자. 그거는 여러분들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갚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는 거래지. 어떻게 그게 은혜냔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1조를 벌려면 1조를 벌려면 여러분들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예? 여러분들이 구석기 시대로 가서 지금 현재까지 살아도 그 1조를 다 못 벌어요. 1조를 벌려면 1조를 다 쓰려면 23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1조를 쓰는데 사람이 1조를 쓰는데 23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니까요. 그 1조를 여러분들 만원짜리 지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닥에 딱 깔아놓으면 미식 축구장 8개가 조금 부족하게끔 그 만원짜리가 깔립니다. 예? 1조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조가 아닌 이제 그 윗단계 1경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갚을 수 있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경이라는 그 돈의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그 차용증 찍 찢어가지고 태워버렸어. 어느 장부에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1경이라는 그 돈을 빚진 기록이 하나도 없어.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야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기독교가 거기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거기에 보태자. 이거는 뭔 말이냔 말이에요. 앞에 게 맞는 말이에요? 뒤에 게 맞는 말이에요? 뭔 말이 맞느냐 말이에요. 예? 한 가지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두 가지를 시키니 송돌이 피골이 상접이 되지. 삐쩍삐쩍 말라되지. 근타가면 무슨 행사다. 뭔 날이다. 조금 실 나가면 뽀로로 부르고 안 나가면 믿음 없는 사람. 그래놓고 난 다음에 작정헌금 특별헌금 안 내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처럼 이렇게 해봐. 하나님이 얼마나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는지 나 봐봐. 응? 교회에 열심히 봉사 안 하니까 세상살이가 그렇게 힘들잖아. 나처럼 교회 일에 내 삶의 1순위로 놓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의 모든 일들을 다 풀어주지 않겠니? 여러분들 세상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기도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놓고 실질적인 삶에서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태자. 그러면 하나님과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거래하자는 거예요. 거래. 에? 그게 무슨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냔 말이에요. 기도라는 현실 갚을 수 없는 은혜다라고 말만 해놓고 내 행위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갚자, 보답하자? 한 가지만 하세요. 두 가지 하다 가랭이 찢어져. 에? 한 가지도 똑바로 못하면서 뭘 두 가지씩이나 하려고 그래요. 에?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파 유대주의에 놓여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불러요. 어떻게 불러?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보태는 너희의 열심을 보태려고 하는 그 죄에서 너희 나와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여러분들 뭐만 하라는 거예요? 뭐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행해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행하여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는 여러분들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대주의가 뭔지,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추어서 우리는 다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것만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 그분께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을 쌓고 모아서 우리가 행복에 도달하고 구원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 그 행복의 종착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면 행복 또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행복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우리들의 손에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원하세요? 저주의 삶을 원하세요? 아무도 저주의 삶을 원하는 바 없을 거예요. 전부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자기 가슴 안에 파랑새를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파랑새. 그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군분투하잖아요. 날마다. 근데 그 파랑새는 여러분들 결국 내가 찾으려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그 파랑새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그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마칠 수 있게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여러분들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꾸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좀 잘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을 줄 알았는데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더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험 들으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행복은 예수에게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그 행복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부함도,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도, 이 세상의 안식도, 이 세상의 행복도, 이 세상의 사랑도 전부 다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으로 출발했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안식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알기를 힘써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안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라.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니까 그분이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신부의 부르심을 입은 신부들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가짜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자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양의 우리에 뛰쳐나온 진짜 목자의 양들은 이제 다른 양들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자, 말씀 정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짜 양과 다른 양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하면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심에는 여러분들 어떤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어떤 것이 있다라고요? 일반적인 부르심과 보편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이 바로 보편적인 부르심이니까. 그리고 또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는 바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속하여 있는 자다란 거예요. 그러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속하여 있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내용과 본질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자다란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이 부르심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음 시간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즉각적으로 바로 보편적, 효과적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보편적 부르심이 아니라 효과적인 부르심에 속하여 있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